여러분 2부 찬양대 잘하죠? 아멘 좀 한번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대단한 실력가입니다. 제가 박수를 치고 싶을 때가 몇 번 있었는데 대예배 때 막 또 박수 치고 그러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찬양을 할 때 보면은 이 곡을 소화를 다 하는 것 같아요. 내게 돼서 감정도 그 안에 실려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1부, 2부, 3부 찬양대가 다 특색이 다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칭찬했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꽃은 뭐죠? 무궁화. 일본을 대표하는 꽃은 뭐죠? 네? 사쿠라? 어떤 게 더 오래 갑니까? 꽃이 피면은? 무궁화가 오래 갑니다. 이 무궁화가 화려한 맛은 없지만은 꽃이 오래 가요. 그런데 벚꽃, 사쿠라 꽃이라고 해요. 이거는요, 일주일 정도 화려하게 확 폈다가 금방 확 집니다. 이것 때문에 이 나무의 수명이 짧아집니다. 질병에 약해요, 이 나무들이요. 그래서 벚나무는 오래 가지를 못해요. 왜? 너무 화려하게 꽃을 갑자기 피우고 갑자기 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본의 야마모리라고 하는 이 문학가는 이 벚나무를 보면서 인생 무상의 나무다. 갑자기 화려하게 피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잎이 후수수 떨어지는 인생 무상을 이야기해 주는 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인천노예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서 한 80여 분 정도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 이분들 위로해주고 대접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제 주변에 앉아있던 목사님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가자제일교회가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질문에 제가 답을 할 만한 위치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제가 두 가지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목회는 마라톤인 것 같다. 여러분, 사람이 한 시간에 몇 킬로를 갈까요? 빨리 걷는 사람은 한 4킬로 정도. 저 같은 경우는 4킬로 가더라고요. 한 4킬로 정도 이렇게 갑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마라톤 선수를 했는데 단거리는 100m, 200m라고 하고요. 3km, 5km, 10km를 달리는 것은 장거리, 마라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00m, 200m 달리는 것은요, 무슨 작전이 필요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냅다 뛰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힘껏 100m 거기까지 볼 것 없이 달리는 겁니다. 그래 힘을 그 100m 안에 다 소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장거리, 이 마라톤은 어떻게 되냐면 달리는 속도, 힘의 조절, 꾸준함, 이게 있어야 돼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시합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 시골 동네에서 아버님, 어머님, 동네 어른들 다 구경을 온 거예요. 야, 우리 명서 잘해라, 잘해라.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흥분을 해서 원래 실력으로는 1등, 2등 하는 실력이에요. 제가요. 달리면요. 그런데 처음부터 막 흥분하니까 그냥 막 달렸어요. 1등으로 2바퀴 뛰고 그냥 아웃, 기권해버렸어요. 동네 창피해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그냥 다, 동네 어른들 다 가버린 거예요. 내가 달려야 될 페이스가 있는데 이걸 오버 페이스한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경험이 오늘 목회를 하는데 크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속도 조절, 꾸준하게 가는 것, 이런 부분들. 여러분, 어디 목회만 그런가요? 인생길도 마찬가지이죠. 한순간에 화려하게 피었다가 지는 그런 꽃이 아니라 그냥 꾸준하게 그 길을 달려가는 게 인생길이 아니던가요? 그리고 또 하나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제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또 기다림인 것 같다. 이야기를 했죠. 우리 교회에서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인천노예에서 참 많이 주목합니다. 건강한 교회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가 5년 또는 10년 아니면 제가 와서,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46년의 그 기다림 끝에 나온 결과물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거 아니에요? 46년의 기다림이란 말이죠. 건축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제가 현장을 자주 안 갑니다. 자주 가면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맨날 거기가 거기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는 야, 우리가 빨리 새성전 들어가야 되고 기한이 있고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저에게 막 조급함이 일어나요. 그런데요, 이게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다리면은 되더란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인천제일교회 손신철 목사님 있다가 야야야, 물은 100도에서 끓지, 아무리 뜨겁다고 해도 80도, 90도에서 끓는 게 아니야. 100도까지 기다려야 돼. 목회도 100도까지 기다려야 돼. 기다리라는 것이지요.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기다림의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어느 분을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오랫동안 기다리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만한 믿음도 나오고 그만한 응답도 나오고, 그것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아시다시피 집분자들이 많이 등록을 해요. 다른 교회에 있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들 많이 와요. 그렇게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에 그래도 보편적으로 잘 적응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맞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는 본인들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체제, 여러 가지 원칙들을 잘 순종하고 순응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기다려줄 줄 아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맞으니까 정착이 그래도 보편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천안에서 부목사로 있었을 때 저의 큰 처남, 제 안사람의 큰오빠가 공주에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사를 와서 제가 부목사로 있는 교회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공주에 있을 때, 그래도 공주도 꽤 큰 교회에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서는 이분이 중심이에요. 뭐 재정부장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 어디 간다고 그러면 모시고 다니고, 그 부인도요, 큰 처남 부인도요, 여전도 협의회 회장도 하고, 뭐 그냥 중심적으로 교회 기둥처럼 일을 하다가 제가 다니는 천안에 있는 그 교회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은요, 이분들이 그쪽 교회에 있을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가면 아이고 집사님 오셨습니까? 무슨 일을 하면은 그분 아주 이렇게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이쪽에 천안에 왔는데 그래도 이 교회도 꽤 큰 교회인데 여기서 어떻게 그게 갑자기 되겠어요?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붙잡고 그랬죠. 집사님, 그 내외 큰 처남한테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교회 일도 이렇게 좀 같이 하고 그러는 것이지, 아니 어떻게 그 큰 처남 부부만 특별 대우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좀 기다리세요. 그럼 다 됩니다. 근데 못 기다리고 뛰쳐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이고, 그렇죠. 아이고 죽겠다. 빨리빨리. 못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의 박 목사님 그 선교지에 가보면은 이제 식당을 가게 됩니다. 저는 현지에 가면 현지 식당을 주로 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럼 거기에 있는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종업원들이 다른 건 몰라도 한국 사람 오면은 그냥 식사가 초소 피도로 나오는 거예요. 빨리. 자기들이 얘기를 해요. 웃으면서 빨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유럽 전통 있는 교회 가보면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100년, 200년, 500년 지금까지 건축해요. 그게 전통 있는 교회로 남는 거예요. 유럽의 명문 가문을 한번 가서 보세요. 1년 만에 명문 가문이 되고 좋은 가문이 됐느냐? 그게 아닙니다. 수백 년간의 그 전통이 쭉 흘러오는 꾸준함, 그 기다림의 끝에 좋은 가문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너무 안 됩니다. 제가 올해 정책 강의를 하면서 장로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을 하는데 완공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런데 장로님들, 건축위원들 보면 너무 재촉하지 마세요.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완공을 한 다음에 새성전에 들어가기만 하면 본당이 뭐 차고 넘칠 것이다. 기대도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아예 새성전 입당 후 5년 부흥 프로젝트, 이걸 유인물로 만들어서 장로님들에게 나눠줬다니까요. 정책당에 때요. 장로님 받으셨죠? 왜 안 받은 척하지? 5년. 왜? 안 돼요. 가서 3년을 기다리고 5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본당도 점점 차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어떻게 갑자기 되겠냐, 이 이야기죠. 윌리엄 박사님은 재미있는 조사를 했습니다. 3,000명을 상대로 사람들이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94%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 기다리고, 신호등 기다리고, 기회를 기다리고, 변화를 기다리고.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 가만히 보니까 어떤 소망, 희망, 그걸 그 안에 담고 있더라고 하는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몬이 등장을 합니다. 25절에 그의 기다림의 목적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성경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은요,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뭔지 아세요? 다 알잖아요. 세자, 말. 알면서도 대답을 하네요. 말라기.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서 처음 나오는 성경책 이름이 뭐예요? 마태복음. 요 사이가 약 400년인데 이때 기간을 암흑기간, 침묵시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려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그렇게 어려웠었던 때가 없는 시대를 이때로 지금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 나오는 이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백성들이 어려워서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영적인 암흑의 시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입을 닫고 침묵하는 시대.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이때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상품이 뭔지 아세요? 오늘은 질문이 제가 많네요. 뭘 것 같습니까? 바카스. 누구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박항서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좀 죄송합니다만은 얼굴도 잘생긴 게 아니에요. 키도, 죄송해요, 키 작으신 분들, 그냥 그래요. 한국에서 실패한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에 가서 막 인기를 끌고 있어요. 축구 감독이에요. 더불어서 한국에서도 인기를 지금 막 끌고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인기가 있느냐? 감정이입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생긴 것도 없고, 키도 좀 그렇고,
또 머리도 이렇게 좀 그렇게 됐고, 외모로 보나 뭘로 보나 특출난 게 없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도 성공하는구나, 그러므로 나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감정이입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 젊은 청년은 모를 텐데 이주일이라고 하는 코미디언을 알아요? 모르지. 콩나물 비볐냐? 수지 키워 하면서 막 그런데 이분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국민들이, 백성들이 감정이입을 하는 거예요. 야, 저렇게 못생겼는데 학벌도 별론데 집안도 별론데 저렇게 성공하는구나, 그러므로 나도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왜 박항석 이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사실은요, 부부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한국에서 이리저리 밀리고 갈 데가 없는데 베트남에서 오라고 했으니까 부인이 있다 뭐라 했냐면 당신 베트남이라도 가라고 쫓겨났어요. 사실은 거기서 뜬 사람이에요, 이분이요. 그런데 두 번째, 이렇게 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오늘의 시대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좀 이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무엇인가를 기다립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었었는데 그것도 안 돼요. 경제도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박항서 감독이 막 골 넣고 막 이 무슨 어퍼컷 세레머니예요. 막 그게 너무 시원한 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분 보니까 다혈질이에요. 저랑 약간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반칙하니까 막 운동장으로 달려가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조용히 하래. 지가 화내고 지가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원하게 사랑을 해준다는 거예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너무나 다른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도 그때 위로가 필요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은 사고를 만나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말 못할 만큼 가슴 아플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리저리 전화기를 뒤져봐도 마음 터놓고 전화할 만한 상대도 별로 없습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풀트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창조적 고통이라고 하는 책에서 정신질환자를 평생 동안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 이 사람들의 병은 자기 상실, 소외감, 고독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만 그런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나는 무엇인가, 나는 돈 버는 기계인가, 나는 밥 해주는 식모인가라고 하는 자기 소외감, 자기 상실, 이 고독을 끌어안고 사는 우리들 위로가 필요하지요.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경제가 좋아지려나, 나라가 좋아지려나 했는데 어느 설렁탕집 내건 현수막 문재인 대통령 경제 살릴 때까지 점심 4,000원에 드립니다. 어렵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넥타이 매고 화장하고 깔끔하게 여기 와서 앉아있는 옆사람 속을 한번 이렇게 뒤다보세요. 헤쳐보세요. 한두 가지 속상한 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지요. 그걸 그냥 화장으로, 화려한 옷으로 감추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로 위로를 받을 것이냐? 사람의 문제, 그리고 어디에서 위로가 올 것이냐? 장소의 문제, 두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하나하나 풀어가 봅시다. 조문을 가면은 유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아이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 갑자기 상을 당했으니까. 거기 가서 주저리 사실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악수하고 인사하고,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로 받으십시오. 요 말 한마디면 돼요. 아니면은 그 말도 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역경의 밤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자세는 뭐냐?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세는요, 그냥 있어주는 거예요. 별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려주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욥기서를 간혹 읽다가 보면은 욥이 어려움을 당하죠. 갑자기 막 재산이 날라가고 자녀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오잖아요. 친구들 3명이 옵니다. 3명이 와서 어떻게 하냐면 7일 7야. 그러니까 7밤을 7일을 그 욥의 옆에 가만히 침묵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7일이 지나면서 이 욥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그 친구들 앞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왜? 위로가 됐거든요. 위로가 됐어요.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 자기의 심정을 털어놓고 싶을 그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내 하소연을 들어줄 만한 신앙의 동지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 맞지요. 그러나 인간의 위로도 필요하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욥기서를 그 다음에 진행하는 걸 쭉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7일을 딱 지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욥이 막 울어요. 위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이 친구들이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야, 욥, 너 분명 숨겨놓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큰 재앙을 당하지. 너 빨리 회개해.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결국에는 인간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간의 한계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위로가 되죠. 그러나 근본적 위로, 해결은 해줄 수 없다는 인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또 나를 아프게 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므로 신뢰의 대상, 함께 걸어가야 될 대상이지 신앙의 대상,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근본적이고 최종적인 대상이 아니에요. 반짝이는 별빛 아래 소근소근대는 그날 밤 천년을 두고 편치 말자고 땡기 불어 맹서합니다. 죄송합니다. 노래를 못해서. 천년 두고 댕기 풀어서 손가락 걸고 맹세해도 그 약속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손잡고 있어도요, 여러분, 부부도 때가 되면 손 놔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 같아도요, 마지막 되면은 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역경의 밤에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27절, 아기 예수를 안고,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단 한 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시몬은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니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임, 잡힌 자의 노임. 2절, 약한 자의 강함, 눈먼 자의 빛, 병든 자의 고침.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해주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난을 부하게 해주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마지막 위로자 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역경의 밤에 누구의 위로를 기다리겠습니까? 사람에게도 위로받겠지만 진정한 해결자는, 진정한 응답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러므로 첫 번째 질문은 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장소의 문제로 가봅시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어느 곳으로 가서 다시 힘을 얻고 지친 마음을 달래나요? 어떤 분은 여행을 한다, 나는 친구를 만난다, 또 어떤 분은 노래방을 간다, 그럴 수 있습니다. 별 이야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다양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을 하셨겠지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처음 떠날 때는 막 마음이 설레고 막 즐겁고 하지만은요, 어디에도 우리의 마음 둘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행을 하다 보면은 3, 4일 지나면은 여러분 입에서 뭐라고 합니까? 야, 집이 최고다. 집에 가고 싶다.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을 통해서 사람은 세 가지의 지원을 받습니다. 도구 지원, 우리에게 필요한 이러한 것들 지원받습니다. 애정 지원, 가정에서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정체성 지원, 나는 주워온 자식이 아니다. 나는 근본 있는 사람이다. 이 지원을 받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확대해 봅시다. 우리를 교회 권속 식구라는 거예요. 왜 식구입니까? 식구는 뭐예요? 같은 밥을 먹고 사는 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교회에서 같은 밥 먹고 같은 하나님 믿고 사는 권속이에요. 식구예요, 식구.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항상 같은 선상에서 이해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너무 우리 같은 성도들 간에 너무 엄격하게 잣대를 딱딱 들이대, 무슨 몇십억 대 먹은 사람 아니고 무슨 죽을 죄 지면서 부정축제한 사람 아니란 말입니다. 가정에는 좀 아들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잘못했어도 끌어안아주고 덮어주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내 식구 흉보고 단점 들춰내고 내가 먼저 소리치고 하는 그런 부분 없나요? 27절로 가봅시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오늘로 얘기하면 교회입니다. 시몬은 교회에서 기다렸습니다. 시몬은 교회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시몬은 교회에서 응답받았습니다. 거기서 위로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그 어느 곳도 우리의 불안을 위로해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은 없어요. 가정이 편안하듯이 오늘의 교회입니다. 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게 실존적 기쁨입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도다.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밤을 새며 왔는데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역사의 현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응답되었다는 것이지요.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들의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들, 누굴 만나면 해결될까요? 친구 필요하지요.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내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래야지 해결이 됩니다.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 그 어느 곳도 이런 응답을 줄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여기에서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목적입니다. 저는 이 역사가,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심을 기억하며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절 트리 해놓고 성탄절 노래 부른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왜 오셨는가, 그리고 어디로 오셨는가, 이 의미와 목적을 잘 깨달아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다가 지치고 힘들고 문제 있걸랑 그 어느 곳으로 달려가서 이 문제 해결받을 곳 없사오니 주님 성전 달려나와 주님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